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신이 나십니까? 오늘 시온상가대 보니까 찬양할 때 제일 신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할 때 제일 신나십니까? 뭐 할 때? 어떤 분은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난 먹을 때 제일 행복하다. 저는 어떨 때 신난다고요? 잘 때. 저는 딱 침대에 딱 밤에 누울 때 이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무도 저를 터치하지 않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등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모임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근육이나 관절이 상했는데도 그거 좀 치료하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다시 또 산으로, 체육관으로, 운동장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이게 자기 존재 가치를 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 철학자 그런 거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표현처럼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 앞에서 겸손했던 바울은 그것을 전파하는 일에는 언제나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계속 보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하는 일은 당연하고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난 것을 자기는 감사하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고난당하고 어림당하고 그리고 핍박받고 갇히고 막 그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의 얘기가 나오면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그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열정을 다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적어도 한두 개는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싶은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데 그 일을 잘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는 있어도 그 일이 행복하지 않으면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한 어느 청년이 한 1년 다녀보더니 저거는 그만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걸 왜 그렇게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경쟁률이 막 보통이 아닌데 그걸 했는데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자기는 무슨 부속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이 조직 안에서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이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직원들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그렇게 느낀 거고 또 그것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하면서 어떤 개발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보람을 느끼면서 그 회사를 너 아직도 거기 다니냐 그랬더니 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은 잘해도 그걸 행복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지만 좋아하는 일은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일이 옳은 일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을 꾸준히 하고 그 일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꾸준히 잘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일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리고 계속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총독이나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록들을 잘 보면 그가 신문을 받는 것 같고 재판에서 변론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에 복음의 내용들이 계속 들어가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자기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 계속하고 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은 총 3번 반복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건 자신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당위성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그를 보내시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죄사함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것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조금 더 진전된 복음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게 하려고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49장, 이사야 60장 이런 거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빛이 되시려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시 말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일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그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예언되었다는 말은 아그리빠 왕한테는 좀 부담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들인데 이 성경 자체를 부인하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답지 않은 것이고 인정하자면 왜 그러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을 지켜보던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넌 뭐야?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미쳤도다 하는 겁니다. 총독이 볼 때 이게 죄인이라면 자기 죄 없음을 막 어떻게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변명을 좀 하면서 좀 자기를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이 이게 좀 더 당당해지고 더 담대한 걸 보니까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듣자 하니까 저 바울이 헬라 철학도 많이 했고 히브리 그 유대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유대교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걸 많이 하니까 중간에서 좀 헷갈려서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말려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하나쯤은 있으십니까? 과연 그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데도 나는 이거 정말 꼭 하고 싶어 하는 일들, 그것이 내 고집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라면 그 일들은 정말 귀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학생 때 우리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장학 퀴즈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장원하고 막 이랬던 친구입니다. 공부 잘해서 집안에서는 그 친구 막 해서 플래카드 붙여주고 동네에서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잔치하고 막 되게 좋아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 반대하는 거죠. 넌 그러면 아주 나하고 인연 끊는다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가 그걸 꼭 하겠다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학교를 왔는데
아버지가 정말 학비고 뭐고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기숙사 같이 있는데 정말 좀 안 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에 가서 과외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하고 막 그리고 와서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 참여하고 막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좀 안쓰러워서 그 친구들한테 막 그 친구한테 식권 나눠주고 식권 한 번에 사면 막 20개 30개씩 사면 그 친구한테 한두 개씩 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 가지고 밥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친구 보면서 저는 참 그런 친구에 비하면 참 죄송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막 뭐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책 사겠다 그러면 돈 주시고 용돈 주시고 막 식권 사주시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웬만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 부모님이 좀 어느 정도 웬만하셨는데 그냥 잘 할 텐데도 그 마음 맞춰서 살 텐데도 이 친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계속 결국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도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뜯어 말려도 그것을 계속하게 되는 거. 사람들은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열정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하신 분이,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가끔 저도 목회 초기나 뭐 가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또 저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책임지시라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일에 열매도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좀 주시고 상황도 좀 만들어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일은 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거를 혼자 말하면 사람들이 너가 뭘 본 거냐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특별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혼자 막 얘기하면 사람들은 너가 좀 잘못 본 거 아니야?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2사람 되고 3사람 되고 10사람 되고 100사람 되고 1000사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는데 제자들한테 가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막 달려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부활하신 주님이 오서 나를 만나주셨다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혹시나 하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그 기록 나오면 한 500 몇십 명을 만나셔요. 그렇게 만나 주셨는데 한 몇백 명 단위로 만나니까 이제는 이 증언들이 여기서 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도 이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부정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우리는 메시아를 죽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일단 이것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들이 그리고 목숨 걸고 전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본 것이고요. 자기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많이 받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는데 그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더 자신 있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오던 분들이 어느 날 좀 안 보이기 시작하고 확인하고 전화해도 좀 안 받으실 때도 있고 또 막 이렇게 만나면 회피하시거나 막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소문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좀 거리를 두시다가 이렇게 아예 그냥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를 가셨다는 소식도 듣게 되면 이게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교인 한 명 줄은 것이 아쉬워서 그런 생각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가 느꼈을 고립감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좀 미안하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몇백 명씩 예배를 드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있고 기관도 있고 그리고 구역도 있고 뭐 다른 뭐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모임 가운데서 지난번에 소그룹 세미나 할 때도 그랬잖아요. 90 몇 프로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목사님이나 뭐 설교나 이런 거 보고 오는데 당신이 왜 교회를 안 떠나느냐, 교회를 계속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구역원들, 기관 사람들 막 이런 거잖아요. 관계성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거나 멀어지거나 저희 교회에서 나간 분들은 뭐냐면 그런 관계성을 잘 맺지 못한 거죠.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라고 보기보다는 그분을 외롭게 만든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분이 그런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조금 더 살폈어야 하는데 조금 더 들어주고 격려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떡을 떼던 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전 요한복음 13장 요 부분 묵상하면서 이렇게 뭐 해마다 하기도 하고 가끔 이제 본문이 거기에 나오면 묵상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러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밖으로 나갔을 때 약간 좀 찬 기운이 있었겠죠. 밤이니까 뭐 이슬 같은 것이 살짝 내릴 수도 있었고 뭐 막 좀 그랬을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막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밤에 해가 져서 어두운 밤을 이야기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와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밤이라는 겁니다. 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무슨 외로움이 느껴. 제자가 최소한 12명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맨날 바빴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다닌 제자라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 의지하며 그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에 교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로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돈독해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함께하게 하신 형제 자매 사랑하면서 이 사랑이 퍼져나가게 되는 건데 단순히 이 관계만 좋아서는 오히려 시험 들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은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부단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교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또 붙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권사님이 제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할까? 저는 그때 굉장히 좀 더 젊었을 때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이 그 남편과의 관계도 굉장히 애틋하고 그 남편 집사님이 부인 권사님을 너무 잘 챙겨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좀 충격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몇 주 안 됐는데 이 권사님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두 분 관계를 오해했나 보다, 별로 안 친했나 보다, 이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괜찮겠어요? 그런데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근데 힘들었는데, 그런데 아주 젊었을 때 남편 잃은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제 손 딱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으로 말하면 나 어떤지 알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 주님이 위로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래. 나는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지내게 하셨는데, 저 권사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참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권사님 봐서라도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 봐서라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밝게 지내시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슬픈데 밝은 척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외롭고 힘들면, 그리고 슬프면 슬픔을 표현해서 그것을 좀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니까 일부러 그러실 건 없는데, 그래도 그 권사님도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좀 힘을 내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공동체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이 도우시는데 누굴 통해서 도우시느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도우시는 겁니다. 시온성가대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어느 날 목이 좀 안 좋고 목이 칼칼한데 소리는 내야 되는데 힘든데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분이 힘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묻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데 누가 정확하게 그 힘 내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노래하는 분들 컨디션이 어느 때는 좋은데 어느 때는 되게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분 때문에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팔을 들어야 되는데 오십견이 걸려서 못 들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울적해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면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둘이 하면 조금 낫습니다. 셋이 하면 더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원하시는데 이 많은 성도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좀 없기를 바라고요. 이왕이면 좀 힘을 내고 함께 연합하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 일이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목숨 걸고 부활 사건을 증언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습을 봤고 자기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들의 간증이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신에 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옆에 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여기 와 있지. 할 수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한테 성경을 믿으시냐 이 말, 아니 선지자를 믿으시냐 이 말은 뭐냐면, 아그리빠 왕은 뭐 그가 저쪽 그 이두메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어쨌다 하더라도 일단 유대 지역을 통치한다는 것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유대 교인들과 같이 맞춰가는, 통치하는 사람인데, 선지자를 믿느냐 할 때 이 선지자는 그 복음서에서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 이거는 그냥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느냐는 것은 아그리빠 왕이요, 왕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인정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목사인 제게 유추동부회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 믿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야 당연히 믿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줄 아나이다, 뭐 그러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뭐 자기가 자문자답을 하는 형식으로 당연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자기가 전하는 이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인데 왕이 성경을 믿으시면 이것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주 훅 들이대는 겁니다. 자, 이제 아그리빠 왕이 고민에 빠진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선지자로 대표되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요. 만약 그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핍박하는 또 무리에 의해서는 왜 그렇게 하냐고 또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아까는 베스터가 좀 도와줬는데 바울이 이번에 훅 들어오니까 다소 좀 감정적인 답변으로 지금의 곤란한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적은 말이라는 말은 양이 적거나 짧은 말이란 뜻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의역하면 지금 나누는 잠깐의 말을 통해서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는구나. 너 나를 지금 교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미쳤다고 하는 총독이 보는 데서 복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록 내용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선지자, 성경의 내용을 믿느냐는 질문 자체로만 본다면 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 바울에게 이 잠깐의 시간에 전하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심의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인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구원의 사건은요, 이 회심의 사건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울이 로마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더 정확한 약속들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 유치부 제대로 구성된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 어릴 적에는. 근데 제가 유치부 나왔고,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계속 다녔는데 성경 이야기 많이 듣고 노아 얘기 듣고 아브라함 얘기 듣고, 노아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할 때 그걸 무조건 어떻게 다 그걸 끌고 왔을까 막 이런 별 생각도 다 해보고, 근데요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 학교 잘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다가 중학교 때 주님을 확실히 만났거든요. 중학교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니까 주님과 저와의 관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지니어스, 천재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니까 제 삶에 있어서 목표가 정해지고 또 삶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주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 근데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그냥 자동적으로 몇 년 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의 순간들은 꼭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이걸 만드십시오. 아직 없으면 제가 그냥 가끔 얘기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예.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저한테 그 경험을 꼭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기억이 좀 희미해졌다고 해서 그것을 다르게 할 건 없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때 주님을 만난 그 기억이 저에게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더 놀라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선포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 결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가 정말 꽁꽁 묶였는지 어땠는지 그냥 죄인으로서 피고인으로서 그 재판장의 선 상태를 이제 결박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나처럼 해봐. 한번 이거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진지하게 믿음 생활 나처럼 한번 해봐. 예. 시킨다고 해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솔직히 옆에 사람한테 야, 너 신앙생활 나처럼 좀 해봐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괜히 그 말했다가는 그동안 했던 거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근데 바울이 그런 투의 말을 가끔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시더라고요. 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럼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 방식인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뭘 본받으랄까? 과연 우리 중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자칫 이렇게 말했다면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말들을 왜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가 그만큼 후회 없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푯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그 찬양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 이 가사를 그대로 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학문들에 능통하고 그리고 대단했지만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 붙들고 나가는데,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 사람들 중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겁니다. 시온성가대 찬양했는데 누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오늘 성가대 은혜롭고 찬양 너무 좋았다고. 근데 사진을 누가 보여준대. 근데 아빠는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그때 뭔 일이 있어? 나 2부 예배 드리고 그날 나 참여 못했다 그러면 너무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그때 그곳에 있게 하신 것도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평소에 가졌던 은혜, 그 믿음에 대한 고백들인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죠. 나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것,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그런 믿음.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거룩한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다 보면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바울은 오늘 보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주변의 시선과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환난과 시험 앞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도의 이 사명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험이나 환난이나 기근, 박해, 갇힘, 뭐 여러 가지 위협, 칼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사랑하며 바라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더 굳건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더 굳건해지셔서 더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안에서 다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